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의 그 특징을 알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질문을 참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한참 호기심이 많을 때 보면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귀찮을 정도로 이것저것 다 하나하나 묻고 또 묻는 것이죠.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나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잘 모를 때 물어보는 게 탕책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잘하면 머리가 크고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남에게 뭘 묻는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묻지 않고,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고생하는 것이죠.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물어보면,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길을 잘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물어보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싫어서 안 물어보게 된다면 계속해서 가다 보면 고생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치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신앙생활,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일까요? 하나님께 계속 묻는 신앙이 바로 좋은 신앙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묻고 또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할지라도 이번에 또 기도하고 또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자꾸 물어야 하나라도 더 배우고 또 성장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회만 되면 묻고 확인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신앙은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문제 또한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기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삶에 배어있고 훈련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고, 또 14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항상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그 음성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죠. 8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혹시 다윗이 몇 번 기름을 부음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요. 보통 한 번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몇 번 받았을까요? 한 번은 아니겠죠. 3번입니다. 다윗이 어린 다윗, 손은 다윗이었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한 번 더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울 왕의 잔존 세력들을 통합해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한 번 더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사울의 잔존 세력과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되었을 때 세력이 완전히 통합되어져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전사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가문들, 또 에브라임 지파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많은 전쟁들을 치렀죠. 그 과정을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세력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막 통합왕이 되었을 때 오늘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라의 국방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면 그 마음 가운데 더 평안도 있을 것이고 잘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어수선한 숨을 타서 막 통합왕이 되었을 이때 블레셋이 공격이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군사를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와서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그러면 다윗 하나님께 무엇을 물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올라간다면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전쟁을 급하게 꾸려서 나갔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르바딤 골짜기를 다윗이 뭐라고 부릅니까?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릅니다. 바알 브라심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을 쪼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라고? 안 들립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죠? 돌을 깨는 거는 쉽죠, 그렇죠? 물을 깨는 게 어려울까요? 물을 흩트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쉽죠. 돌은 힘을 줘서 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은 어때요? 흩트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조금만 치면 흩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을 흩트는 것처럼 다 흩어버리셨다고요.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온 다윗의 군대를 맞서 싸웠지만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던지 그들은 자신의 우상 단지들까지 다 놓고 후퇴하게 되어지죠. 다윗은 저들이 버리고 간 우상을 다 모아서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응답을 받고 나아갔을 때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문제 하나가 끝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블레셋이 이렇게 바알 브라심에서 맥없이 패하고 돌아갔다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갔겠죠. 그러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도 이런데 만약에 나중에 안정되어지고 다윗이 이제 왕을 나라를 잘 다스려서 안정되어지고 국방이 튼튼해지고 그들의 경제가 튼튼해지면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저들을 쳐들어가야 한다. 초장에 이 길을 꺾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위기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 나왔겠죠. 그런데 그러한 블레셋 군사를 보고 다시 또 한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묻자온대? 아니죠. 또입니다. 또. 그는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지난번에 응답을 한번 받았으면 기도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을 쳐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묻지 않고 이번에도 당연히 나가서 내가 싸우면 되겠지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 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 가셔서 전쟁에 접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지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이기고 바로 직전에 바알 브라심에서 이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그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긴장을 풀지도 않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그는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럴 때 14절 중간에서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 하나님의 처방과 작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동일하지만 승리를 이루도록 하는 방법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새롭게 기도하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가 문제가 없을까요? 공동묘지, 묘지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묘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매 순간순간이 문제라는 것이죠. 블레셋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초장에 잡으려고 계속해서 다윗을 치려고 왔습니다. 한번 패하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쳐들어왔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문제 하나를 해결할 때에도 다른 문제가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때로는 똑같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때로는 비슷한 문제가 다가오죠. 또 어떨 때는 전혀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치 바다에서 민물이 밀려오듯이. 파도가 쳐서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끝나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 뒤에 뭐가 오죠? 다시 한번 또 파도가 오죠.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사그라지고 끝인가 싶으면 저쪽에서 또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풀 수가 없고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지금 상황이 아주 급변했죠. 지금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통합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삶의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약점을 보이면 어떻습니까? 악한 영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지요. 그 약점을 붙들고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한번 이겼다고 해서 만약에 긴장을 풀거나 교만했거나 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엄청난 피해를 받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생겨나는 이 문제들 때문에 고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생겨난 문제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슷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니까 해결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지 않고 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 블레셋이 왔을 때 싸워서 이기게 하는 방식과 두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기게 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상대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전면전이었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올라가서 싸우라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올라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그냥 네가 올라가서 싸우면 바알 브라심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싸웠습니다. 손쉽게 승리를 거뒀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기습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다리고 있다가 뽕나무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걷는 소리,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두 번째 작전은 다윗의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이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하신 걸까요? 첫 번째 블레셋의 침공은 다윗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러 하신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마신 상담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총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하나님 먼저 나가셔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믿음으로 싸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만약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행동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하나님께 묻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싸움에 능한 명장입니다. 전쟁의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블레셋을 만날 때마다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사사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고 이야기했죠. 묻지 않고 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엉뚱한 결과들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대충 짐작하고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고 확실한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시죠? 매 순간순간 기도하시죠? 기도한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용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시위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시위도 하고 있는데 막 자기 사연을 막 적어놓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막 이거 들어달라고 막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안 그럴 건 물러나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죠.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에는 기도에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번에는 새로운 계획이 나에게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죠.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응답을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뽕나무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생겼나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나요? 이것을 묻고, 이것이 우리가 전에 만나보지 못하던 경험이었든지 시험이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주 당하는 시험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의 응답에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물을 수 있는 믿음을 주라고, 조급하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먼저 나서서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해달라고, 조금 늦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또 물으십시오.
매 순간순간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늘 다윗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거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심으로 응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매 순간순간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일이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비슷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물음으로 그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